지금 각자 집에서 또 어떤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확히 말하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활을 일상으로 끌어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과하게 표현하면 모든 종교인들에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거죠. 네가 믿는 예수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만큼 우리에게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 많이 해도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가끔 말합니다만 진짜 전도는 생활 속에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이 없고 말로만 하니까 나와 늘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가 다 율법입니다. 또 도덕이에요. 그런 행동 보니까 뭐 가끔 뭐 거짓말도 하지 뭐 때로는 뭐 사기도 치지. 행동 보니까 엉망인데 뭐 교회 다닌다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윤리와 율법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의 증거,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이 예배는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새벽, 뭐 평일 새벽도 있지만 그렇게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받은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증거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원래 유럽인들이 그랬어요. 미국이 초창기 그랬고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 생명 걸었어요. 그러니 주일날 그 은혜가 한 주간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다윗은 사실 왕이었지만 평인도였습니다. 출신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 그래서 자기의 삶을 비유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할 거 아닙니까?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날을 지켜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이 없으면 억지로 감사해야 되고 억지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 늘 풍성해요. 그래서 보통 은혜를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혜예요. 날씨도 좋아, 어떤 날씨 좋고 적당한 또 태양도 비치고 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나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는 게 아니고 누구나 똑같이 아무리 악한 자에도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은혜 또 일반적인 은총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는 삶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 오늘 체험, 우리만은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셨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걸 체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범사에 감사돼요. 그래야. 우리 감사는 범사 아니라 늘 특별한 경우만 감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신 은혜예요.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어떤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복음 가진 자에게만 주신 은혜예요. 이거 특별한 은혜라고 봐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하나님께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라. 이건 안 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는 사람들이 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오직이에요. 하나님 것이니까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말하지만 감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감동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잖아요. 그것이 진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이요. 오직을 붙잡은 것만은 유일성의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재창조가 나타나거든요. 재창조는 바로 다시 창조한단 말이잖아요.
창조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건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훌륭해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또 선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구원하셨어요. 무조건 선택. 우리 과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지.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 과거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탓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받았다면 무조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성에서 목자와 양 관계를 회복하자. 이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가 목도로 있었기 때문에 목자로 있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을 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목자시구나. 그러면 양은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목자와 양 관계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양을 많이 안 키우고 키워도 다 푸른 초장도 있고 물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북쪽은 이제 비가 오니까 좀 되지만 남쪽은 거의 비가 오나 1년에 뭐 거의 한 달 정도 많이 오면 그래 거의 메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나온 대로 광야 아니면 사막입니다. 근데 거기서 양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광야냐면요. 바람 불어 모래바람 일어나 버리면 길을 다 덮어버려 길을. 그러면 어디가 길인지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바위도 없고 산도 없고 나무도 없으니까 이 길이 저 길인지 저 길이 이 길인지 모를 만큼.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양을 키우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잊어버리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나운 들짐승들이 늘 그 주변에 빙빙 돌고 있고 양 주변에. 그러니까 목자가 안 보이면 그대로 낚아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 관계는 단순한 관계, 생명 관계고 그야말로 사는 길이요. 그래서 양은 무조건 목자 따라갑니다. 양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목자를 따라가요. 목자가 달려가면 같이 달려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근데 거기서 가까우면 놓쳐버린 양들 있잖아요. 이건 이제 죽는 거예요. 뭐 늑대가 또 살아온 들개가 와서 그대로 채가서 먹어버리거든요. 그것을 잘 아는 양은 늘 목자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목자는 어느 곳에 물이 있고 어느 곳에 풀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근데 양은 몰라요. 목자가 알아요. 어느 곳에 물이 있고 어느 곳에 양이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는지를 안다. 그 따라가다 보면 물도 먹고 이제 풀도 뜯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는 꼭 기억해야 되는 목자와 양 관계. 떨어지면 죽는다. 멀어지면 죽는 것이다. 사실은 그러고 있다. 우리 못 느끼고 있을 뿐이 그러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좀 느슨해지고 교회가 멀어지면요. 사실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악한 짐승에 그냥 잡혀 끌어가거든요. 근데 몰라요. 나중에 이제 크게 어떤 문제가 오면 그때 깨닫거든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는 목자고 나는 양이다.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만 따라가면 어느 곳에 물이 나오는지 어느 곳에 풀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노래할 것도 없다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사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제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길로. 또 내가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돼. 목자가 있으면. 다윗은 얼마나 목자를 잘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사자가 있었는가 봐요. 사자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벌써 2000년 전이기 때문에 2000년 아니라 수천 년, 구약이니까 수천 년 전이죠. 그때는 막 온통 사자와 짐승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양을 막 잡으려면 다윗은 돌을 던져가지고 짐승을 쫓아내고 그리고 양을 물고 있으면 쫓아가서 입을 찢을 만큼 다윗은 용감했고 또 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양을 지켰던 거죠. 생명 걸고. 그 성경에 보면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늘 주님 찾으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드 임마누엘이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원네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분을 자꾸 믿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오는 두려움, 또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자꾸 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찾아와서 일해주고 누가 도와주고 뭐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그건 잠깐이라니까요. 근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근본적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걸 체험할 만큼 늘 찾아야 돼요. 저는 그런 것과 늘 싸웁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이럴까? 누가 찾아오고 누가 전화오고 그걸로 내 위로받으면 되겠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놔두고 다른 것을 위로받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늘 주님을 찾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럴 때 와요. 순간이면 잠깐 마음이 허전해지고 그래서 우울증 생긴가 봐요. 막 갑자기 우울해지고 또 내일이 불안해지고 저라고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내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나눴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그분으로 이제 내 안에 평안을 주옵소서. 다른 것은 아니다. 다른 찾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답을 주세요. 어느 순간 딱 그 없어질게 마음 평안해지고 또 힘이 되고 가끔 집사람이 저를 이제 집에 놔두고 밖에서 일 보면 이제 집사람이 미안하니까 가능하면 빨리 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 나를 혼자 애롭게도 또 뭐라고 이제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런 건데 사실 애롭진 않아요,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 솔직히 처음에는 집사람 속은 굉장히 불안해서요. 몸이 일단 굉장히 불편했으니까. 그때는 화장실도 겨우 갈 수 있었으니까. 그 지금 어딘가라면 제가 지팡이 쥐고 마음대로 다니거든요. 또 집에서는 지팡이 없이 다녀요. 뭐 안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지금 혼자 있어도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방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순간적으로 그런 거 찾아온다니까요. 옛날에 과거에 어느 곳에 갔던데 그때가 좋았는데 또 뭐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허전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이러다가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 내 인생이 이런 불안감도 오기도 하고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가끔 그런 것이 와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은 안 올지 모르고 저는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다른 것으로 힘을 얻으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야 된다. 나에 함께 하신 그분으로 끝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라고 자꾸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참 감사하죠.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지만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왕 장군들이 벌벌 떴던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잖아요. 이건 다윗이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신앙이 몸에 배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당당히 나가서 늘 짐승을 쫓아갔던 돌멩이 그걸로 던지니 그대로 골리앗 2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장수 급소 인중을 맞춰가지고 그대로 쓰러지잖아요. 그건 다윗이 전혀 인간적으로 훌륭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 양을 치던 그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증거로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유일성 재창조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다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시편 136편에 보면요. 26절까지 나왔는데 전부 다 절절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란 말은 사랑이요. 그는 선하시며 사랑하신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때로는 막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또 불신앙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런 것을 늘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또 보면 부모가 나를 벌지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거기서 늘 답을 찾으려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계속 한번 해보세요. 계속. 안 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에 행복 찾는 그 행복을 뛰어넘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 먹든 행복하고 좋은 데 갔더니 행복하고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는 그보다 큰 것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야지. 그것을 찾고 하면요. 우리 인생이 피곤해서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그래서 나이 들면 우울증 생긴 거예요. 평소에 늘 이렇게 가까이 있던 친구들 멀어지고 가족도 멀어지고 몸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안 그래도 저를 치료하시는 어떤 그 선생님이 다들 다른 분이 대부분이 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우울증에 빠진대요. 그 나한테 아버님이라고 하는데 아버님은 우울증에 안 빠뜨렸습니다. 제가 어찌 우울증 빠지겠나.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그러면서 복음 설명을 하니까 역시 목사님이신다. 그분 나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근데 거의 다 우울증에 빠지겠어요. 날 보니까. 몸 불편하지요. 주변 사람들 점점 멀어지죠.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지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죠. 인간은 육신적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이 아픔을 통해서 그걸 뛰어넘도록 자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붙잡고. 다른 길 없어요. 늘 붙잡고 기도하면 나 이것이 나에게 입력되기 시작합니다. 입력되면 그 순간부터 믿음이 돼요. 믿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와 우리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걸 늘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대통령 되려고 벌써부터 막 사방에서 대통령 되겠다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뭐길래 말이죠. 그 5년 동안 대통령 하려고.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이 뭐 수가 엄청나요. 자기만이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될 사람이라면서.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대통령보다 더 큰 축복을 나는 가지고 있다. 자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입력시켜야 돼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셨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을 주셨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신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면 흑암이 꺾어진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천사가 나를 돕는다. 그 세상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나에게 주셨다. 늘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자녀가 좀 인간적인 말로 실망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이라도 얻는가 말이야.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자식이 많잖아요. 내 자식 버리지도 못하고 속된 말로 애물단지 어쩔 수 없이 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요. 점점 많아져. 요새 맨 보면 뭐 부모가 자식을 뭐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 자식이 뭐 점점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놀라운 것은 부모는 지금은 자식이 부모를 때리면 바로 이건이잖아요. 이건. 근데 부모는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괜찮다고. 부모는. 그리고 고발하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얻어맞고 있으면서. 그런 못된 자식도 있어요. 술만 먹었다고 와서 때리는 거예요. 생피 부리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걸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늘 자랑스럽도록 인간적인 말로 내가 너를 자녀로 택한 거, 내 자식이 된 거 너무 참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지만 감사하다 할 만큼 어떻게 네가 내 자녀로 말이야.
그런 자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뭐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적인 말로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늘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여기다 맞추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하지 말라 해도 축복하세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이. 그걸 내가 누리면 돼요.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 아버지 거니까. 분명 성경에 보면 아버지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것이 우리 것이라 했거든요. 그게 우리 것이 사실은요. 그냥 모든 걸 누려야 돼. 다윗은 이걸 참 잘했어요. 막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짓고 쫓아올 때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를 숨겨놓은 반석이시오. 또 싸우러 나올 때는 또 만군의 여호와시오. 모든 군인 중에 군이란 말 아닙니까? 만군. 그렇게 믿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조금 세상 말로 말하면 최대한으로 이용한 거예요. 활용.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저 이용한단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나를 최대한으로 이용해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우리가 늘 좋아하는 돈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물질이 되신 하나님. 그래도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훌륭한 게 이것 때문에 최고의 왕이 됐고 최고의 신앙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뭐 지금 네 개의 성경만 여러분에게 지금 주부했습니다만은 이해도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찬송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 되시오. 그것도 기도하시오.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소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불안합니까? 자꾸 뭐 조건 때문에 좋아하지 마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나와 있는 대로 뭐 부귀 영화, 부귀 권세, 능력, 영광 모든 건 소유니까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의 조건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 교회에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인데 어찌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이 미자립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떤 때는 막 좀 과한 편으로 거지 같은 인생을 살거든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거의 다 미자립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는데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부자되게 해달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또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237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건 맨손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불가능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가능 속에 있습니다. 가능하신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여러분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은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어떤 것도.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경제 문제 가지고 말해서 안 됐지만 여러분 늘 가난이 걸립니까?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나는 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 말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그대로 살면서 말이죠. 근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험해야 야 하나님은 진짜 이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단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이 이제 신앙이고 그것이 체험되면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야 다윗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역시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어떤 것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을 자꾸 무엇인가 조건에 맞추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으로 맞춰가야 돼요. 당장 뭐 응답도 없고 믿어지도 않아도 계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프면서 체험한 게 그거였어요. 믿음은 뭐 최고지만 안 믿어서 계속 붙잡고 기도하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다 보면 믿음이 점점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를 가지고 한 주간이 말씀으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한두 가지만 붙잡고 딱 계속 반복하면 돼요. 누가 보면 이상해 볼 만큼. 그런데요, 제가 가끔은 이제 전에 제가 건강했을 때 지하철 타고 다니면 보면 가끔 이렇게 돌린 사람이 앉아서 계속 염주, 그러니까 불교인이죠. 근데 그걸 끝나지 않아요.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해요. 사람 보더니 말더니 계속. 그러면서 내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꼭 뭐 중얼중얼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결국 망할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안 믿겠죠. 근데도 계속 돌리면서 뭐라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교회 와서만 기도하고 평소에는 기도 안 하잖아요. 잘. 해도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24시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24시 순간순간 마음으로. 그러면 돼요. 그 다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분명한 여러분의 조건 상관없이 분명한 유일성과 재창조의 증거를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시공을 초월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것이 재창조예요. 그것이 재창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것도 그게 없다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 되고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가야 되고 뭐 안 나온 것보다 나았지만 그걸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기 때문에 조건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자꾸 조건 붙이지 마세요. 환경 어떤 그런 건 내세우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그렇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합니다만 이것이 뭐 그냥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에요. 저와 이 사실을 믿고 복음 가졌다면 이것이 돼야 돼요. 무조건 살려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허물과 대로 죽었다 했잖아요. 허물과 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또 구원받은 자들도요. 많이 죽어 있어요. 영으로 죽어 있어요. 삶도 죽어 있어요. 그 미자립이에요. 돈이 없어도 남대로 살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살려라. 조건 없이. 그게 보험제라는 겁니다. 무조건 살리고 봐야 돼요. 조건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땅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5천 종족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요. 가끔 여러분 그 TV에 보면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있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이제 멀리 가서 어려운 그 난민 같은 데 가서 치료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나오는데 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손도 씻지 못할 막 더러운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아프리카인도 있거든요. 그게 말하는 사람 말하면 5천 종족이요.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한다는 자체 쉽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뭐 할까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간다면 조건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그들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들어가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조건 축복하라. 복음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축복입니다. 그래 정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이 축복이란 말은 종합적인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가.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자, 그런 기도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 때문에 신혼당 아파트가 살게 하옵소서. 그 성경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모든 민족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사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복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해야 돼요. 나를 대적한 사람도 사실은 기도해서 축복해야 돼요. 제가 아프면서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그 사람들과 괜히 이렇게 섭섭했고 안타까워 그랬구나. 그러면서 축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보니까. 그래서 인생은 진짜 인생 무상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여러분 정말 본 것 같다면요. 무조건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축복이 들어가는 것인데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나를 그 영혼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무조건. 물론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기도부터 해보게 되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기회만 되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입니다. 그 심심하다 할 일 없다 하지 마. 그때는 무조건 기도해요. 안 되면 찬송도 하시고 안 되면 성경도 읽으시고 무조건 기도해요. 일단 기도부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몸에 배야 돼요. 습관화돼요. 습관화. 무조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헛되지 않습니다. 더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떤 기도도 공짜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일단 기도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본가인 자가 맞다면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거 조건 붙이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목사님 나에게 이번에 어떻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주어진 상태에서 순종하세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된 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기적으로 역사하세요.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했어요.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리고를 돌아라. 돈다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또 성에서 또 화살이 날라올지 돌이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돌아라. 아무 소리 말고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돌아라. 그 마지막에 7번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면 그때 소리 질러라. 그게 순종이에요. 무조건 금을 던져라. 밤새도록 금을 던졌습니다. 무조건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금을 찌는 만큼 잡히잖아요.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때가 됐는데 저녁이 됐는데 간이 났는데 남자분들만 5천 명인데 지금도 5천 명은 당장 구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식당이 발달해도 주문하지 않고는. 근데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너희 중에 뭐 간자 있으면 가져오라. 근데 어린아이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라. 그래서 기도하시고 나눠줘라. 아니 이걸로 나눠주란 말은 나눠줘라. 어린아이 한 끼 음식인데 나눠줘라.
아무 사람 나눠주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이 거짓말책이 아니라면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 남았다 그랬어요. 내가 볼 때 5,000명 다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만 5,000명이 남자들만 먹겠으면 옆에 있는 가족도 먹겠죠.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라 봐요.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유부친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유부치 마세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대고 유부치는 것은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뭐도 못한다고 해야지 자꾸 핑계대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이 없다고 고백해야지 자꾸 다른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갖다 맞추세요. 아,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은혜를 놓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어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도 그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핑계대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런 축복이 날마다 삶의 일상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